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갑자기 그 사이에 한 남자가 사람들 사이에 헤치고 앞으로 다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고 그 사람의 직업은 회당장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사람들도 따라가십니다. 근데 가시다가 지체하셨습니다. 물론 뭐 좀 지체했어요. 빨리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의 딸이 있는데 그의 딸이 사경을 헤매는데 촉각을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보통 비상이 아닙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근데 길을 가던 중에 누군가가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이로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구먼요.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전달합니다. 저희 안수생 혹시 나는 믿음으로 그 악보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좀 준비를 못했어요.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책이 없을까? 네. 그래서 그가 슬퍼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지금 딸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요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고 아이 부모와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녀, 그 딸을 방으로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군 하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구조를 잘 모르시고 제 말씀한 게 뭔 얘기인가? 이 얘기예요. 그냥 지금 예수님께서 소녀를 잡아 일으켰다라고. 아무리 내 딸이 아니고 그때 그 시대의 딸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아멘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해를 못 하셨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좀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놀랍게도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소녀의 손을 잡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굼 하니까 모두가 놀라면서 기뻐서 박수치게 되어진 겁니다. 이 이야기에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기게 되어지는지, 믿음은 어떻게 깊어지는지,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오늘 시간에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22절 우리는 읽었지만 사실은 22절부터 쭉 21절부터 읽어야만이 되고 그 사이에 12년간 혈류증을 앓는 여인가 그 사이에 들어갔다가 이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거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그러니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회당장의 야이로, 이름은 야이로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이름이 야이로인데 그렇게 이름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도 또 다시 있는 것을 보면 그 시대는 이 이름이 좀 흔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렵지 않게 이 이름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이로인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이 사람 뭐라고요? 자, 다 같이 좀 얘기해요. 뭐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회당장. 자, 그 시대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유대교 회당을 이끌고 나가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신분은 높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이 했던 일들은 무엇보다도 회당 예배를 주관했고 회당의 행정과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석했고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회당은 재판소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회당장이 예수께 나와서 엎드리고 도움을 청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무척 이례적인 일이고 불가능한, 아니 회당장이 청년 예수에게 엎드리고 도움을 청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나이도 있고 마을에서 존경받는 최고의 어른인데 지금 젊은 청년 예수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일은 그 시대 상황으로 보건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회당장 입장에서 볼 때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존경하던 그 권위에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겠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경우 무엇하기로 했다? 출교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교 당하게 되시면 유대 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활할 수 없어요? 이렇게 쉽게 나가서 마트에 가가지고 같은 공동 생활에서 살 수 없는 유대 사회에서 출교 당하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더 이상 회당장직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이 젊은 예수에게 엎드려 도움을 구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야이로가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딸 고치려고 왔죠. 그렇게 문제가 어려워요? 제가 묻는 질문에 왜 그랬을까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왜 딸을 살리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해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딸을 고칠 수 있고 살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당한다? 그거 내 딸이 죽는데 이렇게 믿음이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는데, 저 젊은 청년 예수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가가지고 뭘 구할 게 뭐 있냐라는 거예요. 저분을 믿게 생기게 되어지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체면이나 권위는 물론이거나 직업이나 성공 따위는 얼마든지 던질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절박한 심령, 절박한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의 믿음은요, 왜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생기게 되어졌느냐, 이 절박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됐느냐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기 딸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그 나이 또래처럼 잘 살고 살아나갔다고 한다면, 그 회당장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믿음을 생활을 했겠습니까? 잘 안 했겠잖아요. 자기 딸이 어려움을 당하니 죽게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은
딸이 건강했다면, 괜찮았다면 다른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이 살았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이 딸이 죽을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 이해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인생의 장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고통의, 여러분의 인생의 장에,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역경이 없었더라면, 비바람과 폭풍우가 없었더라면 예수님 앞에 잘 나오지 않으려고 그래요. 높은 지위를 얻고 높은 물질을, 재산을 얻고 그렇게 밥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그렇게 그 예수가 누군데?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아니, 천당이 우리 집보다 더 좋으냐고 이 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고통이나 역경을 가르쳐서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 이 고통이 회당장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고 힘든 일이 발생되어지자 그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주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것밖에 안 되겠사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가 있습니다. 장대. 어떤 사람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장대 높이 뛰기를 해서 그만한 높이를 어떻게 뛰겠어요? 장대를 이용해 가지고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은 못 돼요. 그 선수, 세계적인 선수도요. 그 사람의 한계죠. 그 사람이 만약에 10m를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15m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10m, 그거는 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사람 나름대로 10m, 나에게 능력 주어진 대로. 근데 주님의 도움, 우리 건강도 그러고요, 물질도 그러고요, 우리 지식도 그래요, 우리 지혜도 그래요. 주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나의 형편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척척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게만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더 이상 그까지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겸허하게 나사렛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 앞에, 자기 딸이 죽는데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5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5장 23절 말씀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요 얘기를 쉬운 성경 한번 보실까요? 준비가 될까요? 여기 보면,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이가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간절히 애원한 거예요. 우리가 읽는 개정성에 간곡히 구하여, 한 번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소리치고 부르짖는 이 모습을,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글을 읽었지만 이 사람은, 해당장은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요, 영적인 사건에 보면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까?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힘든 일이 생기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영적 기회인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영적 기회예요. 만약에 전에 앞에 말씀드렸듯이 야이로가 이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애처롭고 초라한지요.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더더욱도 여기 성경은요, 간곡히 그냥 거저 허펌이 아니에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애원한 거예요. 애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깊어질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고통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확성기이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갈등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파하는 고통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건강이 문제야, 나는 물질이 문제야, 나는 시집이 문제야, 나는 친정이 문제야, 나는 이쪽이 문제야, 저쪽이 문제야. 여러분이 어느 한 부분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념하고 그냥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활의 소망, 주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께서 여름의 모든 그 부분 마디까지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아프면서, 그렇게 또 힘들면서 주님 앞에 왜 말을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최후의 희망을 그분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여기 야이로는 최후의 희망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봅니다. 그때 부활의 기적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소망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능력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역사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보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자녀이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전폭적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은총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애절하게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믿음은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큰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자. 예수님 모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는 그 길에도 문제가 생기더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이 막 일어나고 막 죽을 것만 같아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왜 주무시고 계시나입니까? 그러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도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힘든 일이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나오면 나의 이 절박한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애절하게 23절 말처럼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연락 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나 이 문제 가지고 왔는데 이 문제가 그냥 절망이 되어진 거예요. 무엇보다 그 충격과 슬픔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을 살리지 못하는 자책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한 1초가 급한데 왜 12년 동안 혈류증 앓는 그 영과 이렇게 저 가운데 지체하십니까? 지체. 마음의 원망도 쓰고 많은 생각이 교차됐을 겁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야이로 입장에서 이 야이로가 믿음이 생겼는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의 길을 나가는 길에 우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립니까? 아이고 주님, 믿어봐야 그렇고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나가면 될까? 성탄절하고 부활절하고 나가면 될까? 적당히 예수 믿까?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다면 타협하 있게 돼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 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나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서 믿음의 위기를 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막 몰아쳐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심할 경우 믿음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은 거지였어요. 예수님 만나면 내 눈을 떠진다는 이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때 어느 날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그분을 만나야지.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뭐요? 예수님 지금 왔어. 오셨어. 지금 지나가신대. 다윗의 자손 예수! 하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주위에서 조용해. 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불렀다고 그래? 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찾았다고? 네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그래? 네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 생활했다고? 이 밤에도 교회 나가냐고? 네가 언제부터 교회 생활, 기도 생활했다고? 이 새벽에도 기도 생활하냐고? 적당히 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디메오는요, 그 소리 듣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한 옥탑을 더 높여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위기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주변의 소리 들을 때, 주변에서 너가 언제부터 자꾸만 사람의 소리 들을 때, 마귀 소리 들을 때, 주변의 소리 들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근데 아브라함.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사람들 10년이 되도록 자식도 없어요.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은 생리도 끊어진 사람, 도저히 불가능하다 싶은 생각이 들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바로 그때 사라가 얘기합니다. 자기 부인 얘기해요. 여보, 자기 몸 좀 하갈이 있지 않소?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처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려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마.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25절. 아까 창세기 읽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 시간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얘기라. 자, 여기 말씀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예수님 다른 제자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 만났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욕구에 넣어 보지 않고는 어떻게 하겠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를 보고 무슨 제자? 의심 많은 제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부활하실 것이라고까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한계는 믿음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한계 밖의 일을 닥치게 되어진 거예요. 도마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 부활한다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 밖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손바닥과 옆구리과 다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의 위기를 겪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 지금 해당장 야이로가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곡히 애절하게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과 동행하고 가는데, 글쎄 갑자기 그 자기 문제가 응답이 아니라 다르게 되어진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겠습니까? 이때 위기인 거예요. 이때 흔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믿음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딸이 죽었다라고 해요. 그게 절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지만 끝이 아니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딸을 살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으라고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너 나를 믿기 때문에 알게 오지 않았냐? 믿음이 깊어지기 시작하지 않았냐? 이 회당장도 믿음의 한계 밖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딸이 죽었대. 예수님하고 가봐야 소용이 없어. 라고 포기했는지도 모를게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장을 데리고 계속 가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딸의 죽음이 위기가 아니셨기 때문에 아신 거예요.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 회당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음이 아프면서 힘들지만 따라갑니다.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모든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데, 맡겼는데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흥분돼가지고 주의 일도 해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봅시다. 성도들 보고, 회원들 보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얘기하는 이렇게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해봤는데 잘 안 들어먹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어집니까? 주님께 아뢰는데 별 소용없어요. 만약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회당장이요, 예수님 다 끝났는데 가보셨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 믿음대로 딸은 살아났고 고침받게 되어진 겁니다. 이 믿음의 위기가 축복의 사건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위기가 찾아와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들 신앙생활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말아야 돼, 11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헌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이때 사람의 말을 듣거나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믿음의 위기가 축복의 사건이 되어줄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여 주님 붙잡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4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그들이 비웃어요. 비웃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보내신 후에, 다 내보내신 후에,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요,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상가집에서 떠들고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다 내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객들과 애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풍속에 의하면 사람들이, 조문객들이 와가지고요, 큰 소리로 울어줍니다. 그것이 애도 방식이었어요. 조문 방식이었는데 상가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문객이 없을 경우 아예 직업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돈을 받고 그냥 울어주는, 곡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뭐 곡을 해도 뭐 이렇게 뭐 울지 않고, 춤을 또 잔치집에 또 춤을 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 분위기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기생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나와가지고 많이 흥을 돋고 왔습니다. 어쨌거나 돈을 받고 곡을 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보니까요,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그들이 뭐라고요? 비웃더라.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까요? 안 믿었다고 할까요? 안 믿었다고 할까요? 여기서 그 비웃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믿지 못하는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시는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역사의 현장 순간에 다 내보내신 후에, 소녀가 모든 것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잔다고 하셨을 때 비웃던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믿음 없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현장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40절 말씀 다시 말씀해보면 아이와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즉 아이를 살리실 기적의 현장은 5명만 데리고 갔는데 아이의 부모 회당장과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만 데리고 간 거예요. 왜 이들만 데리고 들어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소녀가 잔다고 할 때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소녀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9장 29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두 맹인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대로 믿음이 없다면 뭐 그대로 볼 수 없을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해도 눈을 뜨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눈을 뜨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다른 곳에 달리 기적을 행하지 않았어요. 나사렛에서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요. 나사렛에서 믿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믿음은 기적의 통로예요.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다라는 겁니다. 이 통로가 열려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통로가 막히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과 좀 다르네. 하나님의 능력이 애정을 처음 믿을 땐 참 후끈하게 다뤄왔는데 지금은 조금 하나님의 능력이 좀 빠지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이것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믿음의 그 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정도로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이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적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나타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 상황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사막에서 물이 없는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를 주고 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를 바라보고 현실 앞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막에서 흐르는 지하수를 볼 수 있는 사람, 바다 앞에서 길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 원수의 포위 앞에서도 더 넓은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난 죽었다, 난 포위됐다, 난 어렵다. 게하시 엘리사 집에 게하시처럼 나가봤더니 아람 군사들이 자기 집을 겹겹이 포위했어요.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나가서 눈을 뜨고 봐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군 천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주님,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일도 해나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좀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의 일도 하십시오. 나만 받들어 섬기십시오. 나만 위하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의 일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에 흔들릴 때 여러분, 주님 도마처럼 되지 말고요,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작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키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적냐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되어져서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길에 악한 사탄 마귀 물러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배포 한번 저질러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셔서 주님만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초라한지요, 부족한지요, 연약한지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천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줄 아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